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겐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얻는 그러한 일들인데 요즘은 수능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이미 학교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수능에 예전과 같이 그렇게 여연하지는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가에 대한 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옛날 학력고사를 볼 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 공부가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뭐 집에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런 거지 이 공부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치를 때에 이 시험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 인생 10년, 30년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좀 더 열심히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공무원 시험 보면서 집에서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각성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고 앉으면 자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어나고 또 그리고 갈급함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공무원 합격만 해도 인생의 30년이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30년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어떤 면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각성 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속은 세상 말로 터집니다. 속이 깜깜해집니다. 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도리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 뭐 시험 공부만 우리 인생에 그렇겠습니까? 시험 공부가 아닌 시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기도생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각성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없습니다. 별로 기도할 만큼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 뭐 좀 상황이 기도해야 되나? 이 정도? 그래서 기도하러 오면 그냥 금방 내가 언제 잠들었지 싶을 정도로 금방 잠들고 시간 도대체 언제 가나 싶을 정도로 시간은 안 가고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열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연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비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늘 성경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난, 슬픔 이런 뜻입니다. 자기 부모가 애들 이름을 지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이름 지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장명가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돈을 나를 줘요. 내가 줘줄게.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점을 치러 간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애들 심지어 내 태어나는 시간 아니면 이름 이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 딸이 자기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해서 네 이름을 지었겠냐. 그런데 내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못 믿고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은다고? 내가 보기엔 그거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요즘 애들이요, 가서 이름 뒤에 바꾸고 호적 바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낳고 너는 고난이다, 아니면 넌 슬픔이다, 이렇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을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고통, 슬픔, 고난,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때는 엄마가 난산을 해서 이 아이를 낳았든지, 아니면 야베스가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떤 불안한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무엇이 그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늘 살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아이는 생각할 때 난 괴로운 아이야, 난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발견한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환경, 상황, 여건, 이런 모든 고난과 슬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기도회로 와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해 줄게. 그리고 기도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요. 성경은 시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삶에 만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잠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난을 위하여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야베스의 후손들입니다. 야베스의 후손들처럼 우리는 고통, 고난, 슬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지,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야베스인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이 내 생각처럼 주어지지 않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된 거예요. 우리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도 없으니 야베스가 되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늘 웃는 것 같지만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속에는 늘 가슴앓이를 안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야베스 맞습니다. 억울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화병이 가득해 있는 삶의 모습, 그래서 야베스인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열매 없는 모습도 야베스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야베스인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때로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고통으로, 슬픔으로, 고난으로 도배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야베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야베스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초청을 받았다는 초청장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겠다,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기도할 것이요, 기도에 초청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힘겨워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야베스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초청장을 들은 사람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난 초청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고통, 슬픔 이런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이거 뭐 견딜만해, 내가 견뎌보면 견딜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 노력, 자기 자원,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내 힘, 내 자원,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속여서 부인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딸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큰딸과 작은딸을 바꿔치기 위한 속임수를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0번씩이나 약속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만나고,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20년 동안 밤낮 눈붙일 겨를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시작한 것이 야복강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거고, 그것을 초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해보면 된다고, 이 정도는 나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푸념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 왜 이런가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나를 초청하신 초청에 응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 초청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습니다.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분 앞에 엎드려 봐라.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거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지, 삶에 만나고 있는 일들을 초청장으로 받아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회로 초청하시는구나.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삶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초청장을 보내셨으니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우리에게 초청장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 가보니까 뭐 즐거운 일이 없어, 그게 아니라 초청장을 보내서 가보니까 와, 이렇게 준비를 잘할 수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좋은 차를,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차를 구입을 하려고 비싼 차들을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의 기능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예열을 해놓고 겨울에 내려가면 차가 따뜻하고, 여름에 예열을 하고 내려가면 차가 시원할 텐데, 추위에 덜덜 떨고 차 운전하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 더운 바람 나오면 내려야 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차 의자 시트가 따뜻해지는 줄도 몰랐대. 자동차를 팔 때 알았대. 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핸들이 따뜻해지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 차는 좋은데 문제는 기능을 몰라. 저도 차를 바꾼 지 몇 년 됐는데 차 뒤에 햇빛 가리개가 내려오는 줄을 몰랐어. 그러니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맨날 막 햇빛 쬐이는데 앞에서 그걸 조절을 안 해주니 맨날 뜨거운 빛을 뒤에 받고 타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기능을 몰라서 그래. 기능을 몰라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기능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모르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베스의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허기입니다.
거룩한 갈증입니다. 야벳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허기, 거룩한 갈증, 그것이 하나님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거룩함의 갈증도 허기도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제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경, 땅을 넓혀 달라는 거.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 그냥 살려고 생각하면 뭐 굳이 지경을 넓혀 달라고, 땅을 넓혀 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열심히 해서 땅 한 평 더 사고 2평 더 사고 그러는 일이라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굳이 땅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한다. 환난,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악한, 그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하나님, 내가 해로운, 나쁜,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 해로운 것들, 악한 것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중독으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내게는 환난입니다, 이것도 내게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차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하나님,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일, 슬퍼하는 일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하나님 이게 없도록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안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거죠. 그냥 자족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환난은 견딜 수 있어요, 이 정도 시험은 뭐 나도 이길만 하지, 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막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뭐 무슨 기복신앙이냐, 기독교가 뭐 그런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체험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만났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도 막판에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맞아, 그분이라면 능히 부활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아무 체험도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쉬우냐고.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되는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것은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70%, 80%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항존직이 돼도 늘 마음껏 나 구원 받았나? 어느 날은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받은 것 같고. 아니 방언 도대체 그거 하나가 그게 뭔데 왜 그게 구원의 확신과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까? 체험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그렇게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했나? 바로 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삶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삶에 우리의 복을 기대는 합니까?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은데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머리가 좀 크고 나더니 누가 말을 들어야지. 애들을 어떻게 해보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업의 확장이나 형통함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경영의 기법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활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활을 가지고 땅바닥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동편 창을 열고 그 활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아람을 멸하는 화살입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바닥을 두 번 탕탕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기를 5, 6번은 최소한 쳤어야지. 당신이 정말 갈망한다면 막 한 10번 정도 막 20번 두들겼을 텐데 당신이 겨우 2번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2번 이기게 하실 겁니다. 당신이 5, 6번을 쳤다면 진멸했을 겁니다. 아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의 중요한 비밀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엔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할 일 아니고 넌 땅에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원리는 원래 단순합니다. 기도의 원리는 우리는 구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자동차를 누가 움직입니까? 자동차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동 걸고 자동차 중립에다 놓고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밀고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렇게 어리석게 하나? 아니 그냥
지하를 N에다 놓고 악셀에다 밟으면 앞으로 갈 텐데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 되신 줄 알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시동은 내가 걸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나를 태우고 가는 거지 내가 자동차를 밀어야 가는 게 아닙니다. 엔진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평범하게 살려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그러나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비범함을 넘어서 탁월함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가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나의 지식이나 체력이나 재산이나 나의 꿈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결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20일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회로 초청하시는구나. 다시 기도해봐야 되겠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십시오. 태양이 우리 시계가 하루에 30초씩 태양이 지금 점점 늦게 뜨는 겁니다. 근데 한 달이면 30초씩 같은데 한 달이면 15분이에요. 그게 기도를 하루에 30초씩만 늘려보세요. 그럼 한 달 기도하면 15분의 기도가 늘어납니다. 15분.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들 속에 기도를 늘려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원래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기도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청하셨다고 생각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에 보면 늘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그거 왜냐? 그 사람들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야베스입니다.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일,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 대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른 사람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책 한 권을 쓰고 있어요. 멀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을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게 남긴 것이 신학대전이라는 거예요. 거의 9년 동안 신학대전을 썼거든요. 9년 동안 신학대전을 썼는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신비한 임재 체험을 그가 경험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퀴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분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글은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책을 안 씁니다. 신학대전 마무리를 하셔야죠. 선생님 이거 언제 쓰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손도 안 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에 초청하신 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에 우리의 이름이 야베스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남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야베스 이름처럼 오히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게 만들던 것처럼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도 이 일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초청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